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찾아가서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의 선교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를 시작하셨고 이제 그 선교와 동시에 또 교회를 세워가시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세워지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세우셨는가,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이 교회 가운데 부으셨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성장을 이룰 때는 도전으로부터 그것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모 교회죠. 이 교회는 이 안디옥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귀한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안디옥에 성도들이 모여들고 있을 때 그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예루살렘 교회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볼 수 있는 바나바를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들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했다면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은, 특별히 바나바는 이 교회를 지키는 그런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를 바나바로 파송했던 것이죠.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당시에 시리아의 수도였는데 굉장히 큰 로마의 제국 중에서도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라고 불릴 만큼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그 큰 지역에 교회가 태동하고 있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아낌없이 이 교회에서 가장 뛰어난 지도자를 그곳에 파송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그곳에 도착해서 혼자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다소에 가서 사울이 칩거하고 있는 그 사울의 고향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이 교회에 사역을 함께 시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교회가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다음 단계로 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될 때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을 해 가야 하는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면 성장이 멈추게 되는데, 성장이 멈추는 것도 멈추는 것이지만 그렇게 멈춰 있다면 더 이상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들이 생겨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나바도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도 중요해라고 바나바를 데리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안디옥에 이런 지도자가 파송되지 않았다면 안디옥 교회는 성도들은 계속해서 늘어났는데 양육도 되지 않고 교육도 되지 않고 아무런 케어도 받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아니라 위험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큰 문제를 일으키는 집단으로 변질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에 순종하면서 바나바를 파송하고 또 사울을 데리고 옴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는 정말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 성장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성장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가면 이렇게 킨더가든을 어렸을 때 가죠. 그리고 또 프라이머리 스쿨을 가고 또 하이스쿨을 가듯이 다음 단계를 위한 이런 도전, 도약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도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면 성장을 멈추고 그 멈춤은 우리를 위험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이제 밥을 많이 먹죠. 밥을 많이 먹는다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밥을 많이 먹어놔야 이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에너지를 이렇게 비축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키도 크고 살도 찌고,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밥을 많이 먹는다. 그러면은 성장이 아니라 내면이 아니라 내장의 성장을 이루게 되죠. 우리가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이 내면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의 도전, 그리고 교회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음 스텝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의 성장을 위해, 그리고 교회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이제 그렇다면 내가 다음 단계로 가야 할 그 스텝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그것이 있다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함께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가 귀하게 세워진 것에는 각자에 맡겨진 그런 사명에 따라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19절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기록합니다. 스데반의 일,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후에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흩어졌던 사람들이 여러 도시에 가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냐면, 이 당시에 사람들, 특별히 구보로와 몇 사람들은 그 헬라어를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왜냐하면 이들의 생각은 이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면서 그 배웠던 환경은 유대인들을 하나님 선택하셨고 메시아가 온다면 유대인들만의 메시아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라왔는데, 그랬기 때문에 이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버려진 사람이고,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만 가서 예수님을,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기서의 이 헬라인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헬라 말을 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유대인을 찾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누군가는 그 옆에서 하는 말을 들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생긴 거는 유대인인데 알고 보니까 헬라인인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찌되었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보로와 또 구레네 몇 사람들, 이렇게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캐치할 수 있었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헬라어를 잘 사용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그 헬라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모여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 있었고, 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소개합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을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이 되어서 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더해져 갔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뜻이냐면 누군가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교제를 하다가 마음이 맞고 또 이렇게 뭐 마음이 위로받고 이런 사람들이면은 그 자리가 불편하지 않고 뭐 더 놀다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역 예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구역 예배를 하다가 이제 서로 막 이렇게 마음이 통하고 막 그러면 12시까지도 하고 막 이런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통하게 되면 그리고 그 마음을 위로받게 되면 그 자리가 불편한 자리가 아니라 있고 싶은 자리가 되고 누군가를 데리고 오고 싶어하는 자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성품 또 그에게 주셨던 은혜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오게 되었고 또 바나바를 통해서 그 자리에 그 교회에 머물고 싶은 그런 지도자가 되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그곳에 머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양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위에 늘 사람들이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바나바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늘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드는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나바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었죠. 그런데 바나바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사울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사람들이 이제 미워해서 다소라고 하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8년 동안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바울의 삶에 그 8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냥 이제 고향에 머물게 되죠. 그런데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사울이 했던 일은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학파에서 굉장히 뛰어난 학생이었기 때문에 지식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만난 은혜도 있었고 8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가 또 다져진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됐을 때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교회 안에 한 단계의 성장과 변화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그리고 바나바 그리고 사울까지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교회를 성장시켜가고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그 자리에서 잘 감당해 나아갈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물론 그들에게 주신 어떤 개인적인 능력과 은혜와 달란트들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뛰어넘는 그것을 완전히 덮을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것은 어떤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됐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통로가 되더라는 겁니다. 도구가 아무리 좋아도 연장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면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고철 덩어리가 된다는 겁니다. 유명한 회사에 드릴이며 톱이며 사다 놔도 그것을 안 쓰면 짐짝이고 쓸 줄 모르면 다치게 되더라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 이제 좋은 피아노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치면은 저 피아노나 그냥 동네에 아무데나 있는 피아노랑 똑같은 이제 피아노인 것이죠.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능력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일하는 통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이지만 우리가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작은 것 하나를 주님께 드려서 그것이 주님의 손에 붙잡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신다면 something이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림이 아니라 이제
한 작품을 하나 준비했는데 사진이 나오나요?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게 고철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피카소는 아시죠? 피카츄는 아시나요? 피카소라는 사람이 만든 작품입니다. 저런 게 무슨 작품이냐라고 하겠지만 1942년도에 이 피카소가 길을 가다가 녹슨 자전거를 하나 보고서 영감을 받아서 그걸 이제 뜯어다가 안장하고 핸들을 뜯어다가 저렇게 딱 그냥 두 개를 여기 있던 거 뜯어서 딱 걸어놓고 이거 이제 황소머리야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저게 1990년대 런던의 한 경매장에서 293억에 낙찰됐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길거리에 버려졌을 때는 그냥 고철 자전거였는데 피카소의 손에 잡히니까 293억짜리의 작품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 받는다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달란트 또 내게 환경을 통해서 가르치신 것들 이것을 주님 손에 드리오니 주님 손에 붙잡혀서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26절 함께 읽었는데 바나바와 사울이 이 안디옥에서 가르치게 되었을 때 다시 말씀을 보면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새벽에 몇 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당시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기까지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이 당신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제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는데 이 당시는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들이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저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입니다가 이들의 정체성이었고 또 하나는 저는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증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들의 정체성이었고 자신들을 소개하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처럼 사네 예수님처럼 사네 라고 해서 붙여진 명칭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기점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의미의 크리스천으로 이 호칭이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드니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처럼 사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야 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만 그렇게 살면 됩니다. 나만 예수님처럼 살면 저 사람이 안 살아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나만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살 때 누군가가 나를 보며 그 예수님의 삶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안디옥 교회처럼 칭찬받는 그리고 인정받는 교회가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쳤고 바나바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품었고 또 그곳에 왔던 사람들은 전도했고 이렇게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또 달란트가 무엇인지 은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며 교회를 세우고 또 가정을 세우고
또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